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험에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것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이면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칭찬의 말씀은 또 감사함으로 또한 그 칭찬의 모습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요. 또 책망의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각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며 우리가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어, 봅니다. 에베소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같은 것이죠. 영어로는 Angel of the Church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는 것이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기록하는데 우리 앞에 지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2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게 되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들,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시험에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교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악도 아시고 남들이 모르게 행하는 선행도 아십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이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행 앞에 또 우리의 삶의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눈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책망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어,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사랑이 있었지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질책을 받습니다. 믿음, 사랑, 헌신, 순종,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것,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의 그 헌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의 순종이 변질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사랑을 가져도, 헌신을 하여도, 순종을 하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변질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첫사랑을 버렸을지라도 깨닫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 지금 너의 자리에서 너의 사랑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또 어떻게 변질되게 됐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 앞에 주님을 믿었던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는 그때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난 돌아보게 되고 정말 그때의 그 처음 마음, 정말 그때의 그 눈물의 결단, 그때의 그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행했던, 처음 하나님 앞에 그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의 사랑으로 정말 처음 헌신하기로 했던 그 다짐과 그 결단과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라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잘못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지만 죄를 범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되기보단 이런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깨닫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과 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이 창녀의 낯을 가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깨달아지게 되길 바라요. 그 죄의 자리가 우리에게 불편해지길 바라고 부끄러워지길 바라고 속히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촛대로 옮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하는 순간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도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도 아래쪽에 있지만 그런 육체에 대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방종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이단을 말하죠. 즉 이와 같은 것을 주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들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일들이 불편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사랑하면 어둠이 불편해집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편하죠.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빨리 밝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일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악한 일들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일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악한 일들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우리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미워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너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질책은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즉 너희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모욕과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너희가 견뎌내고 있다. 너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사탄의 집단, 즉 유대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 너희가 인내하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 영적인 부여함을 가진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정말 그런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이겨내고 있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고 겉으로는 환난이어도 그 속으로는 영적인 부요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이 부요하고 견고한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내면으로는 풍성한 자유. 겉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내 영혼이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10절 말씀에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도 그런 공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몸이 힘들 경우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겨내는 것이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겨내면 되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축복은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권면은 이들이 이미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김에 대해서 끝까지 어, 권면하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당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죽을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 정말 죽을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생명인 주님이 사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면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듯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게 되는 것이요.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귀가 밝은 사람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밝은 우리가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소리, 수근대는 소리, 그런 것에만 귀가 열려서 사람들 소리에만 그냥 귀를 쫑긋하고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의 음성도 있겠지만 또한 질책의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질책의 음성이어도 또한 그것이 칭찬의 음성이어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질책의 음성도 복인 것이에요. 그 질책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